실험적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 12월 20일에 태어나셨어요. 거의 1900년도 10일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에 태어났다고 해도 좋겠죠. 그래서 나이 계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1981년 3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좀 또 달라요. 우리 이 학제 같은 게 1900년, 1910몇 년 이럴 때니까 그게 이제 영국에서 14살 때에 웨일즈에서 런던으로 이사를 오면서 런던에 있는 왕립 바돌롬의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부속 의료학교에 들어가서 14살에 벌써 의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미 나이가 어릴 때에 21년에 왕립의과대학 회원이 되고 왕립내과 의사 자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20살, 그죠? 21, 2살 때부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 일을 열심히 하는데 26살에 고향 웨일즈에 있는 자기 모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자기의 그 의사 생활을 접어버리고 아예 목회와 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38년까지 12년 동안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우리가 잘 아는 그건 약간 좀 다른 거기도 한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와가지고 이제 68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70세 그때가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책 같은 거 쓰시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 우리 목사에게 있어, 목회에 있어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 세계 교회 역사에 빛나는 아주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위대한 설교가였고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배경이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대 들어갈 때예요. 그때는 의대학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이제 의료학교라고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게 나중에 다 바뀌어서 의과대학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20살 돼서 벌써 의사가 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때 벌써 1차 세계대전을 그 어린 나이에 보는 거예요. 그 유럽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을. 그리고 또 40년 넘어가서는 2차 세계대전이 탁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목회를 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회의 전성기 때 40년, 50년 이럴 때에 2차 세계대전에 온 세계가 폐허가 되고 우리 이 저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반도 같은 데도 50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온 세계가 이렇게 전쟁과 고통,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은 미소 간에 미국과 구소련의 그 대결 구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온몸으로 알게 된 거죠. 그 당시가 1800년대 말 1900년 되기 전에는 서구의 자유신학이 또 막 번성해가지고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신학까지 나오고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가 살아갈 길이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의 무수한 철학과 인류학과 사상을 접목해가지고 막 그런 학문으로 가다가 완전히 놀라서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온 세계에 지금 발달해가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인간의 미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영혼의 의사였다고. 그분을 평가할 때 그는 영혼의 의사였다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해요. 기독교는 감정에 호소하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불붙는 논리, 불이 붙어 있는, 불에 접촉되어 있는 논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게 열정적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이 붙어서 막 놀라듯이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지 말씀만 가지고 자꾸 성경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은 깔뱅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깔뱅주의라는 게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예정론을 비롯하여 섭리론이 어쩌고 하면서 이런 우리가 사실은 장로교 전통이 깔뱅주의거든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지식만 들어가지고 성경 알고 공부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고 알려고 하는 이런 우리 장로교 전통을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야지. 불덩어리 또는 불이 붙었을 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가는 거라고. 이런 분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행위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정신을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의 미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추구하거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는 것 외에는 다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목표. 뭔 느낌인지는 여러분 오지요. 그게 뭔지, 이분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안다는 것은 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를 느끼고 그와 함께 더불어 울고 웃으며 그와 동행하는 일평생의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다.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회에서 출세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집회라든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60, 70년대니까 훨씬 지금의 방송보다도 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벌써 여러분 그 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간증하고 방송 설교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는 그걸 뭐라 그랬냐? 종교 오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종교 예능. 교인이라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바로 종교 서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그는 지적을 했어요. 진짜 예배와 진짜 말씀은 두어버리고 막 그런 간증하고 성공하고 병 낫고 치료받고 부자 되고 성공했던 이런 거 듣는 걸 우리는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CBS다, CTS다, 우리 극동방송이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어디 유튜브나 그런 걸 컴퓨터로 또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좀 어떤 때 좀 마음에 안 맞거나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목사님 설교 듣기보다는 뭐 연예인도 나오고 재밌는 것도 나오고 병들은 것도 나오고 막 아픈 사람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고 그분들 간증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고 와 죽을 뻔했었네 저 사람도. 나도 죽을 뻔했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종교 오락이라고, 종교 예능 방송이라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이 강단에 그런 초청, 병 낫고 뭐 성공하고 좋은 막 이렇게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그 영국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니까 60년, 70년대 또는 50년대, 60년대 그때 영국에
간증자로 초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해군 제독이나 육군 장성처럼 특별한 직함을 가진 이들도 있고, 야구 선수나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가수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그런 이들의 간증 듣는 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오락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오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설교에 등을 돌리고 이런 오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잠깐 설교하실 때에 했던 걸 묶어 놓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왜 간증이나 방송에는 잘된 사람만 나오냐고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다 어쨌든 성공하고 병 낫고 잘 돼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만 나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 죽다 살았던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기는 하지만, 죽다 살아난 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다가 살아난 사람보다 이 땅에는 죽다가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어버리거나 망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실패했거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정작 여러분이나 저는 어때요? 간증 프로에 새롭게 하셔서 불러줄 만큼 그렇게 성공하고 이름도 나고 막 멋지게 됐나요? 대박이 났나요? 아니거든요. 나 그대로인데 아직 더 못해져 버렸는데, 이게 우리의 신세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가, 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왜 이런 사람은 없냐고요? 할렐루야, 나 망했어요, 나 병들었어요, 나 2달 후에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려가지고 나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인생의 쓴맛, 여러분들도 좀 고통 좀 받고 인생의 쓴맛도 좀 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은 안 돼요? 왜 안 할까요? 사실 어쩌면 그게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죽어가면서 이제 1달 뒤에 죽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방송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광고 넣고 막 와 열광하고 감동은 할지 모르지만 돈벌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 그렇게 돼버렸다면, 기독교 방송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성공하고 막 대박 나고 병 낫고 그래서 막 유명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파도 병들어도 가난하고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뜨겁게 그 내 온몸에 불덩어리가 붙은 것처럼 주님을 만난 그 하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 하나만 있어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떠나도 우리 주님 만났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 그게 진짜 성공인 거지. 사도 바울도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외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고요. 또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사람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고 감격이고 성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가 나답게 살지 못한 게, 이제 나는 좀 나답게 나를 알고 정말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고 너가 대단한 사람이고 너 소중한 사람이고 너 귀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자신을 가지고 너답게 살라고 막 그렇게 부추겨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하고 또 감동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답게 살아야지. 근데 그 답이 있어요? 나답게 사는 거 어떻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정말 나답게 사는 길이 뭘까요? 정말 나 자신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살고 나만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고 신약에 가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역사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주인 앞에, 그 주인은 누구냐? 왕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왜? 왕이 국가예요. 왕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정말 왕이 자랑스러워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왕이 높여주고 이 나라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좋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해요? 근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공이. 그 모든 명예와 그 전쟁에 승리했던 모든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병 환자, 곧 죽을 거고 격리돼야 되고 성 밖에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뭘 보라는 걸까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 그랬고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루고 이제 나이 5, 60, 6, 70 되어가지고 인생 이제 좀 즐겨볼까 싶지만 그러나가 있다는 잊지 말라요. 그러나 내 삶이 완벽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완벽하다고 확신해요? 이 시대를 보시라고요. 지금 오늘 이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역사 속에 있었나요? 없어요. 과학도 기술도 모든 경제와 우리의 문화와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보다 더 좋았던 때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만 인간은 그러나 범죄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합니다. 수많이 우리는 죄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 썩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는 그러나가 있네. 나병이 있다고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죽어가는, 썩어가는 병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 다 잘 된 것 같아도 그러나가 있다고요. 나병이 있다고요. 나병의 의미는 죄입니다. 고대사의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왔다고 믿었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이 뭐예요? 우리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활기 펴고 마음껏 뜻을 펼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부족한 거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껏 못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영적 나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책망과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방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활짝 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보면은 드디어 왔죠. 어쨌든 이 얘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다시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을 14절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시간 짧다고 성경도 줄여서 읽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 얘기 듣겠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얘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한테 해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 그분은 원래 그랬어요. 설교도 길게 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강의하면서 풀어주면서 설교하셨다고요. 우리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아유 지겹다, 지겨워, 못 듣는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나만을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몸을 잠그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불 안 가려야 되는데, 지금 죽나 사나 하는데도 어디 금방지게 나를 어떻게 보고, 지가 와서 나한테 말하는 것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한데 어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시금방진 짓을 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우리 아람 땅에, 우리 다메섹에 강이 없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내가 다메섹 가서 씻으면 더 잘 낫겠네. 거기 강에 씻어도 나았다면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낫겠어?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 강이 없냐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못된 심보들인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나는 의로운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에서 깨달은 내 지식이지 하나님 지식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걸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 옳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끝까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줄 알고, 내가 살아봤다면서, 나는 알고 있다고.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나만도 모른다니까요. 요단강을 얕보고요, 나만은 말을 얕보고요. 처음에 왔잖아요. 누구 말 듣고? 여종의 말 듣고. 집에 노예로 잡혀와 있는 여자아이 말 하나 듣고 왔다면 그 말에 벌써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상 와가지고는 또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나예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속에 또 나의 말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또 하나 응어리가 진 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결국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그건 내가 치료할 수 없어요. 의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캐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빼내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병, 그 병 나오면 내 육신도 나을 거고 그 병 나오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내 안에 숨겨진 이 병을 내가 치료 못합니다. 주님만이 치료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뭘까요? 저는 요단강은 바로 예수의 피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다메섹 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이제야 다시 돌이켜서 자기 종이, 자기를 데리고 온 보필해 온 그들이 장군들인지 또 어떤 종들인지 부하들인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듣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해도 들어야 될 판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데 한번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 말에 순종을 했다니까요. 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깨우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들을 때에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바로 기적이 된다. 오늘 이 나아만은 요단 강물에 그걸 신약의 실체로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에 적셔질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내 살결이 온몸의 부스럼과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몸이 어린 아이의 그 살처럼 변해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모든 병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너무 유명해지고 세상에 너무 잘나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종의 말 하나가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다스리는 또는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같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알아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를 어지럽힌 한 범죄인으로 로마의 법으로 사형수였고, 그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사, 그리고 죽었다고 도망가고 부활한 걸 보고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부활의 예수 앞에 다시 사명 얻고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오늘 우리 믿는 거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 몸에 혹 병이 있고 내 몸이 약하고 내가 좀 서럽고 아픈 삶을 살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니까,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거니까, 좀 서럽고 좀 또 마음이 상하고 또는 마음이 악해지는 것조차도 다 예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주의 치료, 주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상처, 내 아픔을 보시는 그분, 영원히 흘 것 같았던 내 눈물이 우리 주님의 치유로 다 낫게 되고 내 눈물이 다 멎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치료하십니다. 주 예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어린 양 예수 보혈 없이나 내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나의 치료자 예수님 붙들고 우리 함께 갑시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떤 의술로도, 어떤 사람도 세상은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주 안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눈길이 머무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 예수 안에 주님 십자가 그 보혈 가운데 어린 양 보혈로 치료받은 우리들 다시 예수의 복음 안에 새롭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오롯이 바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 다시 주 예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불붙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